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탄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리라 하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섬나라 영국까지 퍼져 많은 영국인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1346년에 흑사병이 퍼진 영국은 모든 사람이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접촉을 꺼릴 정도로 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채로 성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이브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귀에 익은 낯익은 찬양 소리가 거리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소리는 런던의 용기 있는 청년 3명이 모여 성탄의 찬양을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였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자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1명씩 2명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2사람이 더 모여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많은 런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탄 거리 찬양 행진은 영국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낸 후에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폐허가 된 마을을 복귀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처럼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두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생겨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절망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비록 절망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희망을 갖고 또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이 땅의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 다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희망으로 일어납시다. 그 희망으로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의 한 대목입니다. 많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더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오신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의 문제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인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비교해 보면 죄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후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그린 많은 그림을 보면 그들이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된 것, 바로 그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후에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저 하와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었다. 그래서 범죄하였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든 동물들은 아담에게로 이끌림을 당했습니다.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 만족하며 아담을 잘 따랐습니다.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짐승들은 인간을 보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육강식이 생기고 적자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고 죄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프고 상처를 내고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가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평안이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 처음부터 마귀는 인간을 꼬셔서 죄를 범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죄의 문제와 그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이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들리는 반인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생겨났고 자연재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감염병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유학자였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능적인 욕망이 있고 생의 충동을 일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악한 본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자가 주장하는 이 성악설은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그 원죄의 어두운 그날에 있는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원죄와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힘써 죄를 멀리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죄와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 죄를 범하였다로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가 당하신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오늘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돕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요한일서 3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과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우리는 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종합 세트로 함께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당짓고 원수 맺는 삶을 살아가고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 가운데 사랑을, 그 가운데 희락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도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해결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그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그 평화와 그 회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서 오늘도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는 희망이며 예수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희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승리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이 이 성탄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도 회복과 그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우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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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으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으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하지만 너에게 주는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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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희망의 이름, 이 소망의 이름, 이 능력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예수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절망의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며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예수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이름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접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새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가 더 우리에게 기대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해결받는 우리가 그 죄를 해결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절망 속의 희망을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